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정말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진영현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전사원 수사님, 우정훈 수사님도 복된 성찬절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시는데 교회 문 앞에 어떤 한 분이 서서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본 채 그냥 외면하고 온다. 싫은 표정을 짓고 온다. 세 번째, 얼마나도 도와주고 온다. 네 번째, 저랑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죠 하고 같이 교회로 오시게 합니다. 여러분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도움을 청하는 분이 제법 큰 교회고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그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교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냥 못 본 채 외면한 채 계단으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한 10여 분 됐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사찰 집사가 뛰어나오더니 그 도움을 청하는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재촉을 합니다. 결국 그분은 거기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사찰 집사에게 뭐라고 한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왜 그냥 보냐. 안타깝게도 원래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네가 찬양은 부르고 말씀은 듣고 아멘을 하고 있지만 내 삶 속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백성에게 비치는 큰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은 참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정말 흑암 같은 존재, 어두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큰 빛을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캄캄한 지륵 같은 곳에 여러분 빛이 비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겠습니까? 그 빛을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입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면 말미암아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님이 탄생한 그 시대는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억압당하고
자유와 모든 건 빼앗겨버려서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런 선지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때 그것이 바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두리 한 그 조그마한 교회에 휘황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떤 것을 사물을 조명합니다. 조명해서 보게 하지만 조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안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그냥 세상스럽게 살아가면서 살만 하고 괜찮고 그냥 좋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비유해서 말씀에 비유해서 그 빛에 비유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신 적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왔던 그 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고 있고 좀 더 널리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소위 그것을 반사격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증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성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폐아라는 것은 웅크리고 누구와 접촉을 거부하고 때로는 외면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혼자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폐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이 자폐아처럼 그냥 모든 사람과 절대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를 거부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구원자가 내 구원하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았으면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누구로 불렀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좋은 말들은 누가 다 갖다 쓰냐면 이단들이 다 갖다 씁니다. 여호와 증인.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그래도 너는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내 아들 낳다, 내 딸 낳다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내가 한번 예수의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듣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이 성탄절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빛은 치유의 광선을 바랍니다. 사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 멀리서 보이는 십자가의 빛만 봐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를,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길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불이 켜지면 바퀴벌레가 놀라서 도망간 것처럼 말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를 느끼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절망과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열이나 아홉이 다 하는 말이 죽겠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무가치한 시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세상의 형편과 나의 형편과 주위의 환경은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때, 우리들의 올바른 방향을 비춰주는 그 빛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길, 고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은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 질서를 어둠 속에 우리가 혼란 속에 질서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혼란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고 거기에다 생기를 부어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흥미진진하고 아주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황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며 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사람을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굳게 박혀서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전히 소원합니다. 사실 술집에 네온 사인은 되게 화려합니다. 근데 그 빛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빛입니다. 방탕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오징어배의 빛은요, 모든 오징어들이 그 안으로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뒷자치로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분만 저희 교회로 나오고 나머지 처갓집 식구들은 다 기쁨의 소식 구원파의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오산과 성탄의 저 경계점에 9월에 기쁜 소식이라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제나 그 처남이나 이 장로에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와달라. 창제 예배니까 와서 자리에 앉아만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장로가 권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지를 다녀와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막 찬양을 부르고 말씀이 시작됐는데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머리가 아파서 거기 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설머리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빛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떠들고 하면 해도 자기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몸도 불편한데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저한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곡동? 네, 화곡동에서 이거 오는데 되게 버스 타고도 전철 타고 갈아타고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오시네. 여기 질러 와요, 주단에. 나 안 오시는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와이프서 가셨어요. 네 날씨가 언제 추우니까 추운 겨울 동안은 가까운 길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추운 겨울날 더구나 땅도 미끄는데 혹시나 잘못되면 그렇고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화를 해드립니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그쪽으로 가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해 주실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가셨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장로만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우리 둘이 비면 교회가 얼마나 썰렁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아멘.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추워도 그냥 오산교회 나가자 그러더래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해요. 그게 본인이 생각이 됐어요. 소년 때죠. 비추신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참빛이 비추고 있다면, 내가 날마다 그 빛에 나를 비춰보고 산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없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요한의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생각은 누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주신 영감에서 기이한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에게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우리에 대한 감정을 조명해 주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밝은 빛이 비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또 목사가 될 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됐으니까. 아멘.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교회는 다 됐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날라리 집사나도 됐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너는 목사를 안 시키는 그럴 줄 알고 목사를 만들어 주셨으니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최소한 또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하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지 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누가 이건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또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고 또 그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이 비추고는 말미암아 그 빛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열흘 안에 계십니다. 그 빛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간순간마다 인도하는 걸 보면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나 같은 경우 불러주셔서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그래서 은혜를 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살아계셔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당대에 비하면 좀 더 비약한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성품을 알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날마다 그분의 빛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매주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저 영생이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값없이 먹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며 거저 받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저 주는 은혜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의 본사를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 그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낼 수 없는 은혜가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도 더 기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에게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왜 자녀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에서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그려낸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내주신 이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표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이상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그 등대에서 빛과 같습니다. 눈앞이 아니라 저 멀리 비춰주면서 우리들이 올라가는 길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을 보면서 여러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 같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비치는 반사경의 삶을 사셔야 할 겁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는 그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의 빛이 계시니 반사적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셨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를 찬양하고 주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 이젠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반사적이 되겠다고 정당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시험 성식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 작기 위해서